네, 유임을 나눠주시고 우리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쉽게 얘기해서 OT입니다. 반장이라는 이름으로 첫 모임 갖는 OT. 감사한 건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서 뭔가 기대감이 보이는 것 같은 기쁨 얼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짐이 될까봐 걱정이 됐는데 여러분들 반응들을 보니까 그래도 웃을 수 있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웃을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 시간 만만치 않은 시간인데 우리 피곤하지 않도록 또 스피디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영광의 새로운 조직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며 우리 귀한 분들 함께 모아놓고 함께 또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계획을 함께 나눕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끄실지 더욱더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여러분들 우리 새 영광교회의 새로운 소그룹 우리 목양 시스템에 쓰임 받게 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저를 봐주셨다면 혹시 이렇게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저의 머릿속에서는 한 작년 후반기, 그러니까 후반기가 시작될 때부터 8월에 기도주간 가질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고민과 염려와 우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머리를 막 이렇게 그렸다가 지우고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서 지금 계속 그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고민과 염려와 우려는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또 콜링에 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하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전에보다 좀 너무 헐거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내어놓고 결국 우리의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저도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건 청사진일 뿐이고 실물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세워져 나갈 때 그 실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기대를 갖고 함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모임의 비전,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볼게요. 이 띄워드리는 것도 결국 나눠드린 유인물과 동일합니다. 제가 혹시 뭔가 필기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쓰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의 전문가들이 키워드를 뽑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소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은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꼭 필요한 핵심 조직이라는 거죠. 이게 왜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형 집회 다 같이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 상황 속에서 각 가정마다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었던 것들을, 그런 흐름들, 그나마 그러니까 멀어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각자 이렇게 각자 도생한 거죠.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에 더군다나 이 소그룹을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이 세대, 지금 이 세대 속에서 결국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나가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소그룹 그 시스템, 그런 환경이겠다라는 솔루션들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더욱더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활성화가 교제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임하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모든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많은 교회들이 구역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셀교회, 목장교회 모든 것들이 다 그 소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는데, 우리 같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했었던 교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가 구역 활동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구역장은 한 번 세우면 10년 이상 당연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또 구역원들도 그렇다 보니까 매주 만나던 그런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다 바쁘니까 예전처럼 평일날 제 머릿속만 하더라도 그 교회 권사님들 항상 머리 빠글빠글한 파마 아줌마들이 똑같은 가방, 여전도에서 내려준 똑같은 가방 들고 그렇게 모여서 집안에 모여서 이렇게 엉덩이와 실룩실룩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던 그 구역 예배, 그거는 이제 벌써 20년, 30년 전에 활성화됐었던 구역 예배고, 그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금요일 오전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 분 계시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진행을 할 수 없는데, 제가 부임하고 1년 반 지났죠. 그 시대까지 그걸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고치지를 못하면서 구역장 모임은, 또 우리 교회는 순종적이긴 엄청 순종적이셔서 구역 모임은 못하고 있는데 구역장 모임은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실은 동기부여를 해드린 게, 매주 모이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매주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시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유명무실,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은 실은 방치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뭐 목회를 1, 2, 3년 할 게 아니니까 더 안정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렇게 급진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것보다 더 두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냥 이름만 있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물론 기존 구역을 제가 완전히 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장님들이 엄청 열심히 돌아보셨던 그 열심들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제가 고민과 염려를 했었던 이유가, 그것들이 있는데 지금 새로 이렇게 고쳤을 때 그 관리해 주시는 것들이 또 놓쳐질까 봐 그런 걱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진짜 교제 중심으로, 이게 시스템 그냥 관리하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닌, 진짜 소그룹 안에서의 역동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려면 일단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겠다, 손을 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 소그룹 단위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5대 사명 뭐 있죠? 오늘도 새신자 교육할 때 제가 교육을 드렸는데, 첫 번째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교제, 또 선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잘 받으셨네요. 이 교회의 5대 사명을 우리는 지금 재직회의 조직에 따라서 교회에서 중앙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자 이번에 이거 합니다, 이거 저거 합니다, 전체 회의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향후 소그룹에서 먼저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나가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 제가 저번에 재직원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줍깅, 쓰레기 주스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일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저 소그룹에서 저런 일을 하니까 되게 좋더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더 친구도 되고 또 이 지역사회도 봉사하는 일이 되더라. 그런 일이 되면 이제 우리 봉사부가 조직 안에서 또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까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소그룹의 역동성이 그만큼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렇게 교회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웠고, 그 일이 지금 우리가 짜놓은 그 소그룹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3월 시작할 때부터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미션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에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찰이 되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네,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이 그렇게 교회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 명칭과 편성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진짜 전에처럼 똑같이 구역이라는 이름을 쓰면 그 구역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새로운 어떤 이름들을 찾다가 일단 반이라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학창 시절 약간 향수 있듯이 그렇게 반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각 반들은 남녀 선교회 그 연령별, 이 연령별로 지금 다가간 것도 어떻게든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제일 접근성 있게, 그러니까 이 저기 언니들부터 동생들까지 다 같이 있으면 어떤 뭐 성향이 맞으면 얘기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감대를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조직으로 연령별 소식을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시작은 각 여전도의 밑에 소그룹처럼 그런 모양으로 돼 있으니 1여전도에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첫 번째 반은 1학년 1반처럼 그렇게 우리가 애칭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일 거고요. 표기는 그러니까 1여전도의 1반은 1-1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있게 편하게 부르려면 1학년 1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6학년 6 거꾸로죠. 우리는 근데 연령으로 보자면 6여전도회가 6학년 뭐 두 번째 반이 6학년 2반이 되겠죠. 꼭 학년 반 이렇게 붙이실 필요는 없고 표기는 6-2, 뭐 3-2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이따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1 이것은 공식 명칭이고요. 별칭을 각 반마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반이다. 뭐 옛날 지금은 4여인 6여가 우리는 이쁜이들이에요 뭐 이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이쁜이 반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 반 이름은 꼭 성경적으로 뭐 요셉반, 모세반 이럴 필요 없이 진짜 그 구성원들이 같이 마음 두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반 명칭을 첫 모임할 때 정하시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표기가 어떻게 될까요? 뭐 1학년 지금 시작은 1학년 1반이고 공식 명칭은 1학년 1반 1-1반이지만 1-1반 뭐 기쁨 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하는 그런 모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녀 각급 선교회 안에 그러니까 5명에서 10명 정도 소그룹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남선교회에 대해서 더 특별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소그룹을 편성을 안 했어요. 이유는 만약에 지금 소그룹을 나눠서 한다 그러면 당장 3-4명이 모이기 힘든 그런 여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소그룹을 더 나누진 않고 소그룹이 나눠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소그룹이 생기기 전까지는 남선교회 그냥 하나 그 선교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이 조직을 할 때 기준은 5명에서 10명 그렇게 했습니다. 실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더 이상적인 그 인원은 또 더 좁혀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이 모임의 최우선 과제는 주일 예배 말씀 나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구역 예배를 준비할 때는 구역 교제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진행할 때는 그때도 사실은 나눔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제를 드렸는데, 올해에 우리 의미 있게 사도행전 같이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혹시 그 분당 우리 교회 설교 자주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 그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더욱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본딴 건 아닌데 저도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끝나자마자 막 그 설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 작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바로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말씀 들으므로 참 감동적이네,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닌 정말 이 말씀을 더욱더 곱씹어보고 그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 그 나눔이 첫 번째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 나눔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번 모일 때마다 모임 인원들이 계속 이렇게 잘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이 편성된 데도 교회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0명 안에는. 근데 모임을 할 때 계속해서 막 4, 5명, 6명, 7명, 8명, 7명, 8명이 막 계속 이렇게 고정해서 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잘 나눔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또 새신자들이 막 와서 들어왔어요. 10명이었던 데가 막 12명, 13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리더도 세워질 수 있다. 새로 지금 반장이 계시고 부반장이 있는데 부반장이 바로 떼서 반장이 되면서 또 반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연중에라도 그렇게 분열하는 그런 모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셀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셀교회들이 그렇게 한 셀에서 조금 성장하면 바로 이렇게 분열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성장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꾀하는 것은 안에서의 소그룹의 굉장히 역동적인 그 나눔, 말씀 나눔과, 그래서 결국 소그룹이 두 개가 되면, 하나였던 소그룹이 두 개가 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꾀한다. 우리의 그 가고자 하는 비전은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느냐? 먼저 기존 구역이 감당했었던 일,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또 친교, 경조사를 챙겨주는 것, 신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이 그 구조 안에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오늘 선교회 임원들도 함께, 회장들도 같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이,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전의 시스템대로 설명을 하자면 구역 위에 교구 임원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럼 뭐 교구 임원들이 그닥 우리 시스템 안에서 뭐 대단한 어떤 일들을 더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변화되는 것은 결국에는 각 반과 각 선교회의 회장 밑에 각 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반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반원들의 대소사라든지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우리 반장과 회장, 임원들이 같이 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결국에는 그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 그 뭐 선교회 회원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서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 시 주일 말씀 나눔을 최우선 과제로 여긴다. 그런데 모임이 혹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기가 쉽지, 적어도 정말 어렵다, 오히려 줌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와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줌을 훨씬 원활히 잘 활용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줌 이용도 장려합니다.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나눔에 중요하다는 거, 나눔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좀 이게 줌 활용을 어려워하시는 고연령층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때 실제 그 나눔을 못 하니까 이 줌을 활용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 소그룹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도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시간에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을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만나면 1시간을 못 만나는 그런 환경이었다가 줌으로 하니까 얼마든지 1시간, 2시간씩 막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상황에 따라서 그 소그룹에 가능하다면 줌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우리 구역 모임처럼 정기 모임이 금요일 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주일에 어느 시간이건 그 구성원 안에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최대한 처음 시작은 어쨌든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모이는 것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하되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해당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삶의 어떤 적용점들을 내어놓고 같이 얘기해서 살아내려면 주일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최초 생각한 건 우리 주일을 좀 활용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주일 저녁에 소그룹들 모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꼭 그렇게 지정하는 것보다 어쨌든 주일이면 좋고, 주일에 가까운 날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이 주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았다, 이런 것을 나중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적용하는, 같이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일에 최대한 가까운 날을 장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주일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자마자 그 생생한 기억을 같이 나누는 거, 그러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매주 주일마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그 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모이는 것도 당장 시작할 때 어려운 그런 반들도 있을 텐데, 최소한 시작할 때 매월 넷째 주일 1시 반에서 2시 반은 반 나눔 시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봉사하는 것들 때문에 시간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지금 각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그 봉사 부서에 요청을 드려서 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요청을 드려요. 사실은 이 날짜를 선택한 이유가 네 번째 주가 우리 무드셀라 찬양대가 쓰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 연습도 사실은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넷째 주로 선택하기도 했는데, 이 시간에 사실 아직 투입 못하는 봉사 부서들도 있을 텐데 한 달에 한 번은 좀 그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 그 날짜만은 1시 반부터, 뭐 1시부터 가능하면 1시부터 해도 되고요, 2시 반까지, 그러니까 찬양 예배 전까지는 꼭 다 각 반별로 모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성교회 원래회를 우리가 하는 주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근데 2부 예배 마치자마자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회는 원래회로 따로 생각해 주시고, 남녀 선교회, 그러니까 지금 반 모임을 하는 그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에는 전체 찬양 예배를 전체 반 모임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일제신방이라고 해서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건의들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런 모양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날은 각 반 모임을 다 하고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 계획이 그렇고요. 각 반 반장과 부반장을 2대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 이미 반장 부반장들만 모여 있는데, 우리의 계속 그 모든 비전이 책임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원 리더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 비슷한 얘기인데, 반원 모두가 리더가 반장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가져서 함께 나눔 참여 인원이 많아졌을 때 즉각 분열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따가 제가 이 반장 교육 스케줄, 우리 지금 게시판에도 붙여놨었던 스케줄을 다 의미들을 얘기를 드릴 텐데요. 1, 2주에 재직원 헌신 예배하고 지도자 소양 교육을 오픈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3주차 지금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반장 교육을.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이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장들, 부반장으로 세워진 여러분들만 리더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오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2월 3일 영락수련회 가는 그런 영성 수련도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오시라, 이렇게 오픈을 해놨다는 것, 그런 차원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짜 밤나물 이제 나중에 실제 해보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역동적으로 이렇게 말씀 나눔을 하려면 4에서 6명 이상 되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알곡으로 이렇게 잘 나누는 것은 3명도 가능하고요. 그 정도의 이상적인 인원이 그 인원이니까, 예를 들어 지금 10명이에요. 그런데 항상 4, 5명, 6명이 잘 나오세요, 나눔을 할 때. 그런데 어느 날부터 7, 8명 계속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조직으로 다시 가를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언제든 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각 반은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 중 해당 반이 집중해야 할 사명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위한 또 반 봉헌을 작정해서 전체 반 모임 예배 시 봉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역이 위에서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그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주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이렇게 되새기다 보면 내가 교회로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을 더욱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 그 소그룹이 함께 집중할 비전을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교의 마인드가 생긴다. 같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선교를 위한 봉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차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봉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분야를 더욱더 이렇게 딱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는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같이 이 마음과 물질을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많이 할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갔으면 좋겠다. 그 비전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후에 2월 이후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3월부터 모두 다 그렇게 의무감으로 봉헌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장과 부반장들이 함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일을 담당 교육자들과 더욱더 깊이 있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모든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되 구성원 서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모든 지금 실제적인 어떤 계획들은요, 당장 시작했을 때 아름답게 완벽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그 반 나눔을 하는 그 나눔의 순서 안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바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제목들을 충분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 편하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에 쉽게 얘기해서 기도의 제목인데 그냥 쉽게 막 밖에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거, 리더십에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런데 오픈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중보 기도반에 그 기도를 요청하는 거. 지금 올해부터 중보 기도반을 새롭게 또 다시 세웠는데요. 그 회장을 권사회장으로 했고, 권사회장님과 제가 미팅할 때는 권사회가 그 중보 기도의 어떤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중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중보기도 학교도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배우면서 또 이렇게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반장 부반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그 속으로 반해서 기도의 제목 혹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는 중보기도 팀장, 권사회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은 화면이 두 개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월 넷째 주마다 전체 모임, 그날 주일에는 꼭 한다 했잖아요. 그 시작을 2월 넷째 주일 첫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훈련하게 될 말씀 나눔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첫 모임이니까 뭐 다 알고 있는 분들이지만 대면식하고 서로 소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별칭, 반별칭 정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시고 전체 반 모임 예배,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반 나눔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누는 반 나눔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익숙해져 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월에서 6월 우리가 이제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학교로 얘기하면 1학기죠. 이 시간 동안 교육자가 조금 적극 참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반 나눔의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려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나는, 각 반마다 한번 만나는 날, 그리고
각 지금 여러분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담당 교육자인데요. 담당 교육자분들이 각 반마다 한 번씩 만나는 날을 잡으셔서 전반기 동안에는 그렇게 한 번씩 이 교육자와 함께 만나는 날을 각 반의 기준으로 보자면 한 번씩은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만나고 각 교육자도 한 번 만나는 그런 날. 주일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우리 교육자들도 주일 시간은 불가능하니까 평일이라든지 역시 이것도 줌이 가능하면 줌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그렇게 실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선교회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상반기 동안 각 선교회의 구성으로 말씀 나눔을 가져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4주차 때는 그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선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소그룹 반편성이 가능한 선교회는 연중에라도 소그룹을 편성해서 매주 그러니까 그 소그룹끼리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들은 진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 나눔을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선교회별로 조금 이렇게 반응들이 좋다 그러면 선교회 전체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회원이 10명인데 그 모임에 다 나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 나오기를 바라고 안 나왔으니까 안 해 그러지 마시고 4명, 5명이라도 모였으면 시도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서 연중에라도 소그룹이 확실히 모일 수 있다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구역 조직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구역 조직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중에 배우자가 출석을 하시는 분들은 전에 구역에서 이렇게 케어했었던 그 목양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가정별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는 분은 목양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선교회 회장님들이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분들의 어떤 대소사라든지 신방이 필요할 때 우리 담당 교육자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주셔서 그렇게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남선교회 회장님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장 교육 일정, 오늘 어떻게 보면 OT처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이미 우리가 진행했었던 1월 첫 주에 재직원 헌신 예배 때 2024년에 새롭게 새영광교회가 시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은 일부분 오늘 얘기했었던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차 교육이 실시가 됐고요. 2차 교육은 지난주에 재직원 지도자 소양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당부드렸냐면, 예수님의 모습,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누추하게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실은 모든 재직원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소그룹에서 더욱더 이렇게 밀접하게 사람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에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이라는 거, 낮아져서 섬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2차 교육 때 이루어졌었던 것이고요. 오늘 3차 교육 때 이런 반 매뉴얼, 이렇게 반 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교육은 뭐냐면 실제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을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단위로 모여서 소그룹 나눔을 연습을 하면 연습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4차로 분할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가능한 시간, 그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본인 신청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금요일 날 숨기도회 전입니다. 19시면 1시간 전, 숨기도회 1시간 전, 아니면 토요일 날 아예 오전 10시에 따로 시간을 만나서 하는 것,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이 시간에 함께 만나는 것, 또 31일 수요일 예배 끝나면 한 8시 되니까요. 8시부터 한 1시간 좀 더 그렇게 같이 나누는 것. 그 4시간 중에 가능한 시간을 써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나눠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회람할 텐데 혹시 이날도 괜찮고 이날도 괜찮으신 분들은 적은 날에 좀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날도 괜찮고 이날도 괜찮으셔서 2번 참여하시고 싶으시다, 그것도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구성원에 따라서 소그룹 나눔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완전히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따가 이렇게 돌려드리면 가능한 날짜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건 적어주시면 나중에 또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조율해서 진행할 텐데, 지금 4시간 중에 혹시 인기가 너무 없어갖고 3명 이하가 됐다, 그러면 폐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명 이하, 내가 선택한 시간이 3명 이하라서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조율해서 다른 시간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그룹 실제를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일단 지금 나가고 있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주보에 있는 거. 그걸 한번 채워보세요. 혹시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금요일, 토요일 만나는 팀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나눔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냥 멍하니 그냥 시간 보냈다 그러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 그것을 채워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은 지금 주보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1번 말씀 다지기 1번은 성경 퀴즈라서 정말 그 성경 본문을 더욱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간단한 퀴즈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3주까지는 지금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보는 모든 본문을 예배 시간에 읽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긴장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본문이 왜 이렇게 기냐고, 이거 어떻게 읽냐고. 네. 다음 주에는 30몇 절이 되거든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안 읽을 거예요. 네. 다음 주 같은 거 이제 빼낼 거거든요. 그러면 설교 때는 그 빼낸 본문만 거론을 할 텐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1년 동안 계속 다 보는 거니까 30몇 절 되는 것은 위에 5문제 중에 그렇게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5개의 퀴즈는 정답이 있는 거죠. 성경 그대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런데 2번부터는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소통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통해야 된다, 서로 이야기가 통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저런 얘기들 속에서 어떤 정답이 있어서 소통은 뭐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정비는 비움과 채움이다, 정리와 채움이다, 뭐 이런 정답, 제가 꼭 딱 이렇게 얘기한 그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런 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를 들어봤더니 소통 뭐 이런 생각도 드네, 저런 생각도 드네, 그리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게 기억이 났어요, 이런 게 연상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아니면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름의 묵상들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 말씀은 그 중에, 그 많은 성경 말씀들 중에 이제 그날 포인트가 될 만한 심을 말씀을 암송을 시도해 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소그룹마다 어떻게 같이 시도하는,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 다지기는 뭐냐면, 출연할 말씀, 이게 제가 너무 그 시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뭐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까 2부 예배 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진짜 실천할 결단들, 뭐 이런 것들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또 이런 설교를 들었더니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그리고 여기다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밑에 우리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는 표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반 나눔할 때 하는 미션은 우리 공동체가 이번 주에 뭘 하면 좋을까?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공동체 우리가 이번에 뭘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소통, 우리가 지금 소통이 참 막혀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소통을 뚫리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올해 이번 주에는 뭐 자녀들과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의 실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그거 똑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 나눔의 실제를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그러니까 말씀, 사도행전 2장 오늘 1절에서 13절 했었던 그 말씀 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나눔을 할 준비를 해오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주일을 지난 28일 주일, 이때는 그때 참석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 설교를 열심히 잘 들으셔서 아주 신선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반나눔 실제를 할 거고요.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5차 2월 3일 이제 아우팅 하는 겁니다. 이제 영성 훈련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옛날 같으면 기도원 가서 와 주야 이렇게 기도하고 올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신선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나 조금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것들인데 말씀으로 기도하기예요. 기도로 그냥 내 간구를 기도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진짜 대화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자 시도하는 거. 영성이 굉장히 깊은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그것을 하는 것을 안내받고 시도하고요. 그리고 그 영락 수련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비아도로로사처럼 이렇게 돌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체로 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거 보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셔도 돼요. 그렇게 거기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한경직 목사님이 말년에 이렇게 지내신 우거처가 있어요. 영락교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으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별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땅집이거든요. 땅집. 그러니까 되게 그냥 검소한 생활을 사셨던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런 것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오면 우리에게 영성 훈련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간 내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설날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6차. 아까 여기에도 표현된 것처럼 다음 주에 4차 교육을 소그룹 나눔의 실제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또 분할해서 하는 게 좋을까 싶으면 또 그때 이 설날 다음 주 18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그 즈음에 똑같이 또 금요일, 토요일,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또 연습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4차 교육을 실시해 보고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을 더 상세하게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반잔 모임은 어떻게 할 거냐? 전에 구역장 해보신 분들은 구역장 교육하듯이 제가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 나눔 하듯이 그 소그룹 나눔을 반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때는 반장은 아무래도 모더레이터, 이렇게 진행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따 나중에 소그룹 나눔 실제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사는 아니에요. 잘 묵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보는 거거든요. 사회를 보다 보면 물론 자기에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솔직하게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기회가 적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양육을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을 반장 모임에서 갖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안 해봤겠지만 해보시면 이제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늘도 제가 그 세계 신자 교육 때 말씀드렸는데 새신자 교육이 우리 지금 이 스태프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엄청 잘해주시죠. 천사의 같은 모습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 딱 변해요. 막 가슴에 상처 줘요.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분들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서 충분히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진짜 막 독특하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에서 또 복잡한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디서 치유받아요? 우리 반장 모임에서 같이 고충을 얘기 나누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역시 4, 6차 교육을 진행해 보고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한번 좀 더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번 뭐 찬양 예배 후에 다 집합 그런 게 아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 팀을 만들어서 그 팀끼리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역시 4차, 6차 교육을 진행해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처럼 구역 보고서가
그런 비슷한 양식이 있을 텐데요. 밤 모임 보고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모임을 어떻게 모였는지 이렇게 같이 교육자들과 같이 알 수 있는 그 내용과 또 각 반원들의 지금 상황들, 그것을 근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양식을 만들 테니까 주일에 이것을 제출하는 그것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나눔 방법 다음 주에 자세하게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 나눔을 기초로 한 지난주 일주일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런 묵상이 있었어요. 우리 소그룹은 어떤 역동적인 소그룹은 바로 이런 실천 사항을 하나 내서 같이 실천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때 세웠던 실천 사항 어떻게 살아냈어요?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제가 그 실제 할 때 더욱더 말씀드리겠지만,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뭐 환경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한 이 보호, 그 피조물을 같이 진짜 오늘 1장 28절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청지기로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분리수거를 우리 더 철저히 합시다. 이번에는 그렇게 분리수거를 합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그 뚜렷한 실천 사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 이걸 못했네요. 원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꼭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요.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실제적인 삶 나눔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말씀 나눔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을 활용해서 깊이 있게 하는 거, 이것도 다음 주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들을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반 실천, 뭐 어떤 때는 암송, 어느 소그룹은 암송을 아예 그 소그룹 안에서 꼭 매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필사를 언제쯤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소그룹 안에서 또 하나의 실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말씀 묵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실천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전체적인 이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6명 모였어요. 8명 모였어요. 지난주 얘기만 하면 시간 다 가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매주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6명, 8명 이렇게 되면 각 반장마다 그 때의 그 반의 상황들을 보셔서 지혜롭게 지난주 얘기는 한두 사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된 거. 아주 상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소그룹 나누면 실제 연습을 하면서 그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나눔 방법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또 50분이 넘도록 혼자 떠들었는데, 질문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훌륭한 강사라든지 아니면 별 생각이 없는 학생이든지. 전자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그 회람 지금 적었나요? 옆에서 돌려 주시면서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모임은 그렇게 그냥 돌려주세요. 돌려주셔서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원하는 시간을 적으시면 돼요. 저걸 다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원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을 줄 거고요. 그 반장들에게는 좀 더 상세한 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반원들에게는 가지 않아도 될 것을 반장들에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아니에요. 절대 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과 그날 설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역할들을 하면 되니까요. 그 실제는 다음 주에 소그룹을 만났을 때 좀 더 연습을 해보고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돌아가면서 질문하시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좀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돌리는 거는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입니다. 시작과 끝에 기도해야 되고요. 결국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특별히 반장분들, 제가 당부드렸었던 것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 열심히 작성하시면서 동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힘써주세요. 우리 숨기도회라든지 같이 함께 모이는 기도회에도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아마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과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허락받은 것처럼 또 전주 말씀 허락받은 것처럼 우리는 결국 통해야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 또 우리 땅에서 사람들과 통하는 것, 그 일이 있게 해달라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보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먼저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임은 마치고 그 모임 자기 신청하는 그거는 작성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새영광교회 부흥을 간절히 원하며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귀하게 회장님들로 또 반장님들로 부반장님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목격하며 증언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권능만이 아버지 일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흘러갈 그 복음, 그 귀한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 응답을 주어 주시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영광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일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새 일 앞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떨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것, 어차피 하나님 하실 때, 성령이 이끄실 때 귀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귀한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감당할 때에 나부터 놀라는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기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